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다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새롭게 들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안에 있어서 글씨가 기록된 그냥 글씨로 이 세상에 있는 책처럼 느껴지던, 그래서 책의 한 구절이었던 그런 말씀이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꿈틀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를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는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 나타나는 것과 그 속에 품은 것들이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내지 못하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절대 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보면 포도 열매가 달린 거 보면 이거는 포도나무구나. 무화과 나무를 보면 이거는 무화과 나무구나. 그런데 갑자기 무화과 나무에서 엉겅퀴가 나올 리는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여라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외치면서 통성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뭐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입술에 습관처럼 되어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주여 주여 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인가요? 거기 말씀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 뭔가 오해했던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씀을 오해한 제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들을 대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장로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도 권사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더니 그 사람이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무엇도 있었냐면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아무나 쫓아내는 능력이 아무나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축사의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아니고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한마디로 극단적인 결론을 이야기하면 지옥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에서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면 무엇을 들었냐는 거죠. 우리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들었어야 된다. 귀가 열렸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눈이 멀었고 귀가 둔한 자들이었습니다. 귀가 열리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도저히 한국말로 쓰여 있는데 제가 모르는 그 스포츠의 용어들 쳐다는 보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는데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씀 위에 세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었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종종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있잖아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의 딸과 아들이 알아 그래요. 근데 알아 그리고 그 다음날 쳐다보면 어제 했던 말은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모른 거죠. 안다는 건 보세요. 내가 쥐약을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절대 쥐약 안 먹죠. 그래서 저건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밥이 있어요. 이건 밥은 먹는 거야. 내가 아는 거죠. 밥을 먹어야 사는 거야. 저 쥐약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를 집어 먹어봤어요. 그때 막 배가 아팠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영향력까지 가는지 모르니까 또 먹는다. 대부분 그거 쥐약인 줄 알면 안 먹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았다는 것은 반드시 그 말씀을 행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하지 마라 한 것은 안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고 하라는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안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많은 능력도 있고 정말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그들은 무엇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주님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도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왜냐면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귀신으로 묶여 살았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흉악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죠.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미움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 가지 내려오던 각종 가정 안에 있었던 그런 저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제가 어떤 TV를 하나를 봤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러 갔어요. 낚시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도토미라는 걸 잡더라고요. 그 도토미라는 것을 잡는데 보니까 소주를 그 배에다가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면서 뿌려요. 그 뭔가 했더니 그것이 복을 주는 근원이다. 그걸 잡게 하기 위해서 그 소주를, 생김새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리고 최소한 어쨌든 저희 나라를 살았으면 저희 시대에도 고등학교는 다 나왔잖아요. 그죠? 아프리카 사람도 아닌데 소주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서 하고 있는, 근데 그것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식과 상관없는 영적인 묶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둔하고 미련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귀신을 쫓아내면 그런 데서 자유케 되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너무 잘했는데,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에베소에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은요,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진리 안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엄청난 사역들을 했습니다. 유난히 바쁘게 일하는 교회들이 있죠. 정말 월화수목금토일, 저도 그런 한국에서 있었을 때 그러한 사역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만약에 주님이 너를 모른다 이러면 얼마나 원통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무엇을 몰랐다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면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자,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봅니다. 22장 34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지금 한 율법사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이 성경에 성경이 주제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한마디로 딱 설명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랬더니 주님이 해주신 대답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맛본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지금 구약의 전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얼마나 성경에 정말 탁월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뭘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이 부족했을까요? 귀신도 쫓아냈고 그리고 새 방언도 말했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그리고 엄청난 그러한 것들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것을 행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무엇같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정말 목숨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못 살지.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해. 그리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거야.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피곤하면 오늘은 예배드리기 싫다.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는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죽을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해. 주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표현이 뭘까?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잖아. 그러면 나는 이 예배를 정말 주님 앞에 드려야지.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랑의 표현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이 세상에 주님만큼 귀한 분이 어디 있어? 그렇지만 정작 내 귀함을 표현하는 시간들은 내 영역 넘어, 내 힘 넘어, 때로는 내가 힘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일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지 내 형편. 주님이 얼마나 내가 힘든지 아시지. 그러면서 항상 그 영역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너무너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는데 그들은 무엇을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요. 그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주님이 촛대까지 옮긴대요. 한마디로 그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나는 너로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로 들어와서 먹을 거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서 먹을 거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맨날 그거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주십시오. 권능 주십시오. 나도 뭔가 막 짜잔 하는 그런 것들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한테 들어가서 먹을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드실까요? 가장 먼저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이 자식도 키워보셨죠? 아이를 키웠을 때요. 아이가 내가 아이를 사랑해서 얼마 많이 뽀뽀해 줍니까? 근데 그 아이가 자발적으로 와서 저한테 뽀뽀 하나 할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주는 그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많은 사랑을 서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전혀 맹맹한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갔더니 주님이 먹을 것이 지금 없는 거. 결국은 그들이 미지근한 이유도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진짜 사랑을 주님은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장 전체에서 사랑장입니다. 주님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얼마든지 방언도 할 수 있고 천사의 말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가 어떻다고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언하는 능력도 있대요.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도 있대요. 그리고 엄청난 믿음도 있대요. 이 말씀은 뭐예요? 사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2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사르게 몸도 줄 수 있는데 사랑 없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막 의문으로. 이번에 우리나라 여러 가지 탄핵 과정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으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 죽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귀합니다. 얼마든지 내 의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나의 사상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대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보다 정말 사랑이라는 거, 정말 내가 한순간에 죽을 수는 있어요. 저도 제가 주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믿었습니다. 기절도 해봤고요. 맞는 것이 밥이었습니다. 매를 맞는 것이 밥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내가 목숨은 드릴 수 있었지만 진짜 마음은 내 안에서 주님이 오셔서 먹을 수 있는 정말 그 영역에 있는 내 하트 안에 그 참 사랑은 내가 없었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가면서 절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래 참지 못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도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했고 내 속에서 성도조차도 뭐가 잘 되면 하나님 저 성도는 저렇게 잘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이럴 때도 있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교만했던 것은 얼마나 또 많고요. 불행에 행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13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14장 1절에서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입술로 그 사랑 가지고 예언도 해야 되고, 그 사랑이 있는 자가 귀신도 쫓아내고, 그 사랑이 있는 자가 신유도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예언하면서 내가 자만해질 수가 있고, 종종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능력을 받아야 전도한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한테 역사도 경험했고, 또 우리가 병도 신유의 은사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병자도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실족해서 갑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실족해서 교회를 떠날 때,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다행히 주님을 믿는 것을 놓지 않아서 다른 교회로 갔다고 칩시다.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그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갔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없음 때문에 갔습니까? 너무너무 많은 역사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헷갈렸습니까? 은사가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보면 주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쓰지? 그리고 정말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네. 정말 저분은 사랑이 없어. 그래서 더 헷갈리지 않았습니까? 주신 선물이라. 은사는 주신 선물입니다. 나에게 노트북을 줬으면 이 노트북 내가 계속 씁니다. 뺏어가지 않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언을 해서 저 영혼이 살아서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 영혼이 정말 제가 예언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격려가 되어서 저분이 정말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예언자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도 정말 비인격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올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으로 품고 아들이 아파할 때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가. 정말 참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가장 진짜 중요한 거는요, 사랑입니다. 제가 세월이 지나가고, 그리고 정말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가장 회개할 것들이 정말 사랑을, 내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가 사랑했는가. 제가 오늘도 여기 앉은 자매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는 말해줘. 예배 드릴 때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가장 예쁜 모습으로 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야. 이 시간 하나 흘러가는 게 아니야. 그냥 시간만 때우려고, 에이 오늘 나 예배 드렸어, 이러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본분을 가진 인생이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더 예쁘게 하고 또 예쁜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 거야. 그 예배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정성, 때때로 유모적인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일종의 영주주의처럼 흘러가면 안 되죠. 육은 아무렇지도 안 해도 돼.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혼자 오늘 예배 드리면 되잖아. 아니죠. 진짜 내가 사랑하면 내가 표현하게 돼 있거든요.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 옛날에 제가 십몇 년 전에 봤던 것 같아요. 그 송중국 씨 아들 3명, 걔 중에 누군가가 그 사랑이라는 애기를 좋아하니까 걔가 세상에 그 3살짜리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랑을 표현하는데요. 그 조그만 아이가 그 자기의 그 네발 자전거, 장난감 자전거 이렇게 타면서 사랑이를 그 좁은 데에 앉히더라고요. 그리고 걔를 이쁜 걸 이렇게 주려고 하고 사랑은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정말 내 목숨까지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먹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진짜 사랑하면요 방법이 나옵니다. 진짜 사랑은 제가 깨달아 가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예언의 한 말씀도 정말 고민하고 그리고 그 혹시 내뱉어서 그것 때문에 혹시 상할까봐 아파서 때때로는 그것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은사 받았어 딱 주고 제가 살든지 죽든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근데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우리 안에 정작 진짜 구하면요. 진짜 구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그 열매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우리 안에 무슨 열매가 있어서 그 보이는 은사를 행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환경을 겪으면서 제 몸이 연약한 가운데 제가 얼마나 사랑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싸는가 그것을 제가 누구로부터 경험했냐면 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었나.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많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다 달라졌습니다. 믿지 않는 누군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누구 그분을 하나님 그분이 이제까지 올 때 가정도 부모님도 믿지 않았고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요 정말 주님 우리가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분이 아직 안 믿는 거예요.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사랑 없음에 대해서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더 강력한 주님이 제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맛봤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저에게 이번에 주님이 낱낱이 깨닫게 한 것이 제가 얼마나 사랑의 열매가 부족했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너무 말씀하고 싶어서 그것을 처음에는 십계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무엇을 들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중, 가장 말씀하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도 어떻게 하면 이루어 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무엇만 있습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그 나라 가면 뭐만 남아있습니까? 사랑만 남아있습니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 안 보이니까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근데 보여지는 걸 갖고 아 여기 장로님이 앉아 계십니다. 저는 앉아 계신 걸 믿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주님의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직접 대면하는 시간들입니다. 믿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우리의 소망이 누구입니까? 주님 나라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이는 겁니다. 소망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것 먹고 주님의 것 마실 그것이 무엇만 남았습니까?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정말 듣고 행하는 자인가? 우리가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청성을 향해서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내 몸 아끼듯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고 나만큼 너처럼 네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매일매일 비춰보면서 그거 가지고 울고 있는 주님 저에게 사랑이 부족해요. 주님 저에게 정말 그 사랑으로 제가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전도에서 돌아오는 영혼들 보면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표적을 많이 행했다고 많은 영혼이 돌아오지 않아요. 표적을 많이 본 애국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홍해까지 몰아치지 않았습니까? 진짜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절대 어떤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것을 내가 절대 그것과는 타협하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을 내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자녀를 전도하는 것이고 내 남편을 전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을 만났을 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그 교회처럼 서로 사랑했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